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드로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사람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에게 드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모두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서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전을 기부하신 것을 시므온이 보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아마 무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통제하는 것이 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어린이 설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에 문정식 목사님께서 나와셔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또 다르게 인식하는 물론 그 근본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의 회의의 한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를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교회 잘 나오면 질문할게요. 몇 가지 질문할 텐데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잘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구원받는다. 네 번째, 집에만 있어도 구원받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몇 번째입니까? 교회 잘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재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때 안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문제로 좀 회의가 벌어졌어요. 중요한 사항의 회의의 주제가 율법으로 구원받나 아니면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 잘 나와야 구원받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나 이런 것으로 이제 중요한 이런 내용이 회의의 주제였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허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믿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혹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열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나 이렇게 따졌던 초대교회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흔들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나 또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길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으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양보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사이에 또 예, 몇몇 분의 줌이 또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내 사실은 이 줌과 관련된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막 우리 장로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도 그리하며 구원의 약속도 그리하며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삶도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이때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말씀이 끊치지 아니하고 예배가 끊치지 아니하며,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더 큰 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귀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터인데,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시도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저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인데요. 그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분들이 그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 교회의 개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공식적인 명칭으로 교회 이름이 뭔가 물으면 사실은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진 않았지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혹 이름을 얘기하면 제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문정식입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사회를 보신 우리 강모학 전사님 같은 경우는 강모학이라고 할 때 강 또 저는 문 또 이것을 성이죠, 그렇죠? 성. 그것은 내가 어떤 집안에 속했는가를 말하죠. 그래서 저는 문씨 집안에서 난 사람이고 우리 강모학 전사님은 강씨 집안에 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실제로 문정식이 이름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정씨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손 위에 형이 있는데 저희 형님 이름은 창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식, 창식할 때 또 들으면 뒤에 식자라고 하는 이름이 돌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께로 난 저희 또래들이 갖는 이름자의 돌림이죠. 제가 우리 강무학 전사님 형님이 계신가요? 예? 또 그냥 무. 예. 그렇군요. 무혹. 우혹. 그러니까 무자 돌림인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식이라고 할 때 정자가 사실은 저에게 이름인 거예요. 저희 형은 창자가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부르기 좋게 정식, 창식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드렸냐면 열린 교회라고 저희가 약칭해서 부르지만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교회 또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돼. 그것을 전체를 풀면 문정식할 때 문은 가문을 말하고 식은 형제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라고 하면 열린교회는 개별 명칭이 돼.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걸 드리려고 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대한 그러면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있다. 뭐 그냥 큰 나라니까
미국에 있는 큰 이제 교회들이다 그러면요. 거기는 이렇게 해요.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인 이렇게.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두 번째.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예수교. 예. 그래서 이 예수교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교랑 기독교의 차이는요. 예수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이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곳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여지가 있어서 예수교라고 하는 그 분류는 철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을 담은 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로회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성결교라는 교회도 있고요. 감리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침례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이 이름 앞에. 그래서 열린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대한 감리회 이렇게 열린교회. 그래서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라고 할 때 이 장로회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장로 제도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한 교회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성결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치 제도를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서 생긴 교단의 이름에 불과한데요. 성결교는 그 특징이 좀 약한데 보통 4개의 교회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장로회라는 게 있고요. 또 감리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 감리교는 장로회랑 달리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감리사 그다음에 감독, 감리사, 일반 교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천주교에서 따온 거예요. 천주교에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향 명령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감리교의 그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장로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회중제라고 해서 여러분 침례교회가 회중제입니다. 침례교회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스스로 만든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면 장로교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로교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의를 하는 기관이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가 있거나 교인 전체의 공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당회가 공동회를 대신해서 상설적으로 회의를 함으로써 결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노회라고 해요. 어떤 지역, 뭐 여기 저희가 얘기하면 서울 또 여기 은평구, 서대문구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노회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노회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면 총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교회, 노회들의 교회까지 포괄한 게 있는데 침례교는 원래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지방연회라는 걸 만들고 전국 총회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원래 침례교회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냥 그 교회가 회중들이 뜻을 모아서 선택하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침례교가
자체가 있으면서 연회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단체를 꾸릴 수도 있지만 아예 그런 게 없는, 그냥 교회 하나가 마치 작은 섬처럼 교회가 그냥 모든 게 다인.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 할 때 그 이름 안에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떤 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러한 가르침을 분명히 전해줬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한말에 선교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생겼고 대한제국은 또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막 갈등을 겪었고 사실은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상태가 계속되면서 교회도 그 안에서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가르쳤던 좋은 내용들이 이어지기보다는 그냥 막 살아남는 데 급급하고 생존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이 잘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교회는 바로 이 정신을 바르게 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정신을 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에 살고 있음에도 2020년 오늘만 사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1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의 역사, 아니 더 오랜 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이 이후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사람들이 누가 잘하고 무엇이 잘하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그것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교회와 관련된 귀중한 가르침을 냈던 그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이렇게 호칭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자 교회의 교회됨을 펼쳐나가게 한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14장까지 살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갔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언제나 아름답고 복된,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그냥 평온한 상태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때로는 우리의 기대 같지 않고 때때는 우리의 바람 같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더더욱 건강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부유해져 간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족인데요. 항상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훨씬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게도 내려왔다. 우리도 서울이 기준이라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고 다시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면 상경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심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선은 유대로부터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안디옥에서 볼 때는 훨씬 권위가 있는 곳으로부터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온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더 잘하는.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선교지다 보니까 그래도 전통이 있고 연륜이 있고 배움과 학식이 가득할 거라고 하는 이미지가 유대로부터 왔다는 말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디 밑에서 배웠다든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그런 권위를 갖고 있겠거니 하는 느낌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는데 한 가지 이들의 모습에서는요. 기존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얼핏 들으면요.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 기존에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동일한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단순하게 그것만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뭔가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뭔가 연륜도 있어 보이며 또 풍성한 얘기를 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들려준 말은 귀에 훨씬 다가온 얘기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 역사 속에 파라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파라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라처치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선교단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선교단체라는 한국말을 안 쓰고 헬라어인 파라처치라는 말을 먼저 썼냐면 그 파라라는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 올 여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해변가를 못 가서 그런데 파라솔 할 때 그 파라예요. 그래서 파라는 이렇게 병렬로 쭉 옆에 있다라는 그런 접두 말인데요. 접두어인데 그래서 파라처치는 교회를 옆에서 돕도록 하는 곳인데 종종 파라처치가 교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처치는요. 사실은 교회와 조금 다른 것이 파라처치는 특정한 대상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아니면 뭔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한편으로 말하면 온 우주와 세계의 작은 미니어처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파라처치는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성과를 내는 쪽에 훨씬 강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뭔가 특성화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훨씬 밀접하고 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젊고 패기가 넘치지만 거기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 늘 똑같은 말만 하고 더디고 뭘 하나 하려면 정말 오랜 회의를 거쳐야 되고 표현하자면 장로님들을 설득해야 되고 성도들을 설득해야 이런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있죠. 그게 지금에도 그런 이해와 같이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전도자로 온 이들의 말은 듣기에
산뜻하고 무엇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속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뭔가 깊이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젊고 활랄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냐면 주로 그런 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전한 선교단체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단들이 주로 일하는 걸 보면요.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하는 방식으로 늘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투박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더딘 것 같고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따라 영속되는 데 반해서 젊고 그 산뜻하고 뭔가 세련된 것 같은 이런 단체들은요. 의외로 있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요.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되 그냥 사라져버려요. 자,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잠깐만 한 번만 더 곰씹어 볼게요. 여기 1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이런 거예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죄송하지만 교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용어를 만들면요. 이런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내용과 정말 다른 걸 발견하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었던 것들보다는 지금 할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이상하게도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아주 미묘한 매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간 게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보다 고상함으로 지식만 충분하면 그래서 사실 이들을 그노시스라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그리스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 때에도요. 율법 구원과 행위 구원을 외쳤던 사람들은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징표로 제시하였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상을 배경에 깔고 헌신을 강조하고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이거를 교묘하게 종말론과 연결을 시켜서 정말 교회 헌신하고 교회 헌금하고 너희 가진 거 다 바쳐야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성경의 내용을 뒤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를 정리해 보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교훈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참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복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른 진리보다는 인간적으로 구원을 위한 자기 기준, 자기 만족, 자기 헌신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군중 심리에 매료돼서 행위를 하는 구원이 마치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복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당장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참된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후에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혜롭게 이러한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을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견이 난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자문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아까 이미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좀 길었으니까 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칫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미 몇 차례 살핀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참 복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 부르는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로 교회를 낳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상호간에 영적인 부모와 자녀처럼 서로 진리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제도를 말씀하면서 장로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지역 속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교회인 노회가 있고 또 노회들이 전국적으로 뜻을 같이 한 총회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건강하게 교회는 노회에, 노회는 총회에 이런 내용들을 상의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본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누구 이게 성도들 간에 생기면 교회는 노회의 헌의라는 것을 통해서 노회에 문의를 합니다. 근데 노회가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노회는 또 총회에 그것을 헌의합니다. 그럼으로써 왜냐하면 한 교회 또 노회 지역 그다음에 전국 이렇게 볼 때 범위가 확대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것을 총회는 총회 신학위원회라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에 맡겨서 그 기관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안디옥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음에도 이 길 가는 동안 3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어디 가던 중에 길가에서 본 아름다운 풍광처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성도들이요, 제가 좀 표현하자면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나는 뭐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단절하기에는요,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성이 있고요. 또 교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라고 하는 지역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공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오늘 내게 필요한 종교적인 단체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주신 나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 바로 그 교회됨을 이렇게 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임명하고 할 때 늘 인사하게 하고 또 그곳을 가서도 최근에 아마 여러분 교회 밴드에서 우리 대구로 이사 가신 우리 전영우 집사님 또 김문숙 집사님
또 우리 다의 사진도 보셨죠, 그렇죠? 예, 그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혹 우리가 다 부족해서 사실은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오늘 성경 교훈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도가 시 공간 속에 살아야 되고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떠나온 것, 지나온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늘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출발한 여정이었지만 그 경로에서도 은혜스러웠듯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참 아름다운 교제와 토론이 이어져 가는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와 교회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됩니다. 당장은요 어떤 일이 내게 닥친 일 같아요. 나만이 겪는 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사실은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으로 행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의 말씀도 그러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마치 이런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표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고 우리 소설이나 어떤 거 보면 오래간만에 만났던 사람들이 징표로 옛날에 헤어질 때 나눠 가졌던 목걸이 반절을 맞춰서 이렇게 그랬구나. 내 형이었구나. 내 그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티프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각각 떨어져 살던 다른 사람들인데 만나서 함께함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각각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것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에서 온, 말하자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온 문제, 스승과 제자라면 이제 제자가 가지고 온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 할 때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것. 성도라고 할 때 결코 어려움이 없거나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담아내지만 그 고난까지도 주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온전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소개드린 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멈춤 주간이라는 걸 보내셨죠. 그렇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모임은 폐해지고 그러는 중에 저는 참 놀랍게요.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 중에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했어요. 뭐 하나님이 이때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요셉을 묵상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뭐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 것을 우리 자신으로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그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도 렌즈가 뭘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을 붙들고 있음을 쫙 밝히는 걸 보는 거예요. 멈추어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져주시는 시간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지금 각각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 기쁨.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데 그게 다였으면 우리의 생각엔 좋았겠지만 지금 안디옥에 생긴 신학적인 어려움, 특별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 그 어려움을 지금 토로할 때 사실은 이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행정적이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만이 아니라 회의인데 말하자면 은혜의 자리고 격려의 자리고 위로의 자리고 주의 진리를 누리는 자리였던 거예요. 원래 사실은 교회가 가진 회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사실은 저도 몇몇 회의들, 노회들, 그 다음에 총회들 이런 데 참석해 봤는데요.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회의는 늘 이런 식인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처리하게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되고 기도로 시작된 회의를 행정 처리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그 모임의 성격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속에서 이 재직회를 할 때나 당회를 할 때나 나름대로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딱딱한 일 처리가 회의라면 그것은 사실은 별로 그 의미가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되새겨보자. 그리고 특별히 노예와 총회와 같은 이런 데서는요. 고급한 진리의 내용들이 뭔가. 그래서 제가 막 목사가 됐던 때는요. 노예에서 그런 신학적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이제 노예고 하니까 그런 강좌를 이렇게 듣는데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게 지식이 차서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시야가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하게 주어진 사안 속에 인간적인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두셨을까?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리를 주장하는 것이. 여기 바로 이제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디든 회의를 하면요.
회의를 빌어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작할 때 5절이 사실은 약간 찬물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5절을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소개가 우선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컸다라는, 그러니까 규모가 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품이 컸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도 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은혜스럽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회자 그러면서 손 들고 나오는 회의에 적적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제가 2000년대에 살았던 이 바리새파를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가 이렇게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사안보다 본인이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파도요. 정확한 논점이 사실은 앞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과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는요. 아까도 행위 구원이라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들이 와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뭔가 이런 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율법 준수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안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한 것은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서 이 주장을 함으로써 사실은 발언자들은 여러 개였지만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지고 온 말의 본격적인 논의가 된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사도와 장로들이 주의 지혜를 따라 이러한 주변적인 주장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다양한 주변적인 의견들을 이제 회의에서는 정리하고자 예루살렘 회의를 모이고 그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회의를 모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가장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일어나서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내용은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내용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딱 명료하죠. 딱 정리가 딱 돼요. 그런데 여기 안에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딱 정리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근데 저는 정말 사도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가
뭐 예수님을 제일 따랐던 제자였다든가 이런 부분 말고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행하고 자기 기질대로 행하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보고 돌이킨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이런 베드로 같은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네, 뭐 목사로 저를 이제 우선은 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랬겠지만 저도 수많은 청년 시기의 고민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함의 극치였던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고 베드로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있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 앞에 드린 표현이 그건데 여러분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 죄가 가득하고 제 안에 정말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렇지 못한 부족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소망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간 것처럼 그런 변해가는 역사가 제게도 있기를 원하며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속에 갖춰져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7절에 보니까 이런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의 은혜를 그가 알아요. 그러니까 난 뭐야? 내 인생 뭐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따라 나를 택하셨다. 사실은 신앙을 가지도 번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현실보다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주장하신 자다. 이게. 그 특별이라는 게 세상과 구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분리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니까. 즉 그 영혼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사고를 주장하시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 자기 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기가 추구되고 나아가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점점 더 성화되고 자라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온전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반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의 목에 두려 하느냐. 더 이상 우리는 그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왜요? 자유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자들이니까. 정말 이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모세의 찬양만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구약에 모세의 찬양이 있고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시므온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시므온의 찬양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들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11장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9장, 22장, 26장에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간증은 그것보다 잘 특징이 적어서 많이 안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들도 찾으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이것을 아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교회 속에서도 중요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친히 배웠고요.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감당하는 어른이 되어서 베드로가 지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체적으로 그것이 사람들 속에 새겨지고 정리가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듣더니, 이 태도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내용들을 딱 들으니까 신학적인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에 모셨던 우리 이만열 교수님 뵈면서 참 마음에 깊은 존경이 있습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교회가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이런 일로 이렇게 막 난무할 때 사실은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그 이만열 교수님의 친구분은 도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지금 그런 이 방법의 논쟁을 가지고 구구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만 보죠. 그렇죠? 근데 어른은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으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따님 댁에 이제 가서 이제 말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학생들 간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어떻다 이렇게 의견들이 구구할 때 그런 눈앞에 보이는 논쟁이 아닌 멀리 보고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안에 혹 있는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늘 일어나는 분쟁을 잠재우고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 앞에 나아가게 하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 줄 압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스텝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에 이어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13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귀중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리해냅니다. 이 안에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요. 오늘 15장 잠깐만 정리해보면 이렇죠. 안디옥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되게 세련되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얘기하던 것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 갈등을 그 안에서 풀자라고 너 잘났어 나 잘났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된 어른에게 가자라고 하는 지혜를 제시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도 예루살렘에도 역시나 사실은 바리새파처럼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회의로 모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를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데 집중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 여기 지금 야고보의 의견도 역시나 그런 내용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 같게 해서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방법적 제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가리키신 진리를 따라서 대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역시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표현처럼 주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창세전부터 택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서 어떤 자격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로 말미암아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에서 노임을 받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으며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가 다른 것으로 말을 해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 와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되이 여름에 사경회를 할 때마다 다른 부분을 살펴도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거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소소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만이 영원한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도 초대교회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교리를 정립합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좀 길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 그 중에 특별히 예수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붙드시고 이 세상 속에 살되 정말 하나님께서 내신 이 지혜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때를 살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여러 일들로 분쟁과 또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만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총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갈등들을 잠재우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복음을 높이 드러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소망하기를 이후에 교회가 계속되이 세워져 가는 중에 저희 마음속에 혹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일어날 때에도 성경이 올곧게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깊이 품게 하시고 혹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낼 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견고하게 마음속에 새겨질 것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서갈 것을 권하고 교훈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도 또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저희를 보내시는 아름다운 소통과 나눔의 길들이 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며 교회가 얼마나 복된 하늘의 공동체인가를 담아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